저녁을 저는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우리 오혜근 집사님 안 계시네. 점심을 조금밖에 안 먹었거든요. 근데 한 3시부터 막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허겁지겁 먹다 보니까 원래 저녁을 안 먹습니다. 평소에는 안 먹는데 이렇게 세 끼 먹을 때 되면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 성도님들이 주무시면 다 목사 책임이랍니다. 설교자. 근데 오늘은 제가 너무 식사를 많이 해서 만약 제가 설교하다가 자게 되면은 우리 여러분 책임이십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마음, 성품, 힘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많이 들으셨던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으려면 잘 믿고 싶은 게 우리 신자들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기왕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으니 잘 믿자. 열심히 다해서 믿자.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떨어지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게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무슨 말입니까? 네, 우리 집사님 제가 원하는 답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자, 하나님을 믿자, 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마음을 다하는 거, 마음을 다한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자. 그것도 뭐 이해가 좀 됩니다. 그런데 성품을 다해서 믿자 이거예요. 성품. 근데 보통 이 성품이라는 그 글자, 우리 한글 단어가 탁 들어오면은 야, 저 사람은 성품이 참 좋은 사람이야. 또는 뭐 성품하고 품성하고 이제 서로 혼용했으니까 품성이 참 좋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은 이게 말이 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요새 그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여증인들 아시죠? 여증인. 여호와의 증인을 줄여서 여증인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여호와 증인하고 우리 재림교회가 같은 길을 가는 듯한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은 우리도 집청 거부하고 안식일 두들겨 맞더라도 지키고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재림교회는 거기서 약간 그러한 뭐 이게 좋든 나쁘든 신앙의 전통이라 그럴까 거기서 약간은 이제 좀 이렇게 유하게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게 뭐 심하게 투쟁은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뭐 간혹 그런 소리가 들리긴 하죠. 그래서 참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여호와의 증인은 초지일관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뭐 제가 거기에 확실히 접하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호와 증인도 이제 군대 가는 거를 이제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총 들고 이렇게 싸우는 것보다는 나는 차라리 감옥에 가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이제 영창에 많이 들어가곤 하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제가 한 30년 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주 5일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사실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안식일을 마음대로 지키고 그렇게 될 수가 있냐. 그래서 공무원은 물론 될 생각 못하죠. 우리 재림 신자들은. 왜냐하면 토요일에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찾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국적 기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국적 기업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계통의 기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많이 변해갖고 이제는 주 5일이 됐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에는 이러한 이제 재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영어로 pacifist. 갑자기 그 데스멘도스가 아니고 그 사람 이름이 맞나요? 데스멘도스인가요? 그 사람.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나는 집총을 못 한다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 이제 그거를 우리 사람을 어떻게 죽이느냐, 아무리 군인이라도.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도스 일병이 위생병으로 오키나와죠. 그 전투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구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전에 우리 한국의 법원 판례를 보면은 한마디로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미친 소리였습니다. 미친 소리. 나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서 군 생활 못 합니다 하면은 Are you crazy?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국과 같은 분단 상황에서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해갖고 아마도 정부의 입김을 받았겠죠.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왔는데 자기의 종교적인 양심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걸 갖다가 국가가 강압하는 것은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판례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 증인이 불티나게 잘 팔리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막 댓글을 단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나 군대 안 가야 되는데 내가 병무청에다가 여호와 증인이라고 이렇게 내면은 그러면 면제가 됩니까? 막 이렇게 막 그게 굉장히 쇄도하고 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자기의 어떤 이익을 얻고자 이렇게 신앙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혜택이 전혀 없으면 예를 들어서 교회 안 가고 그런 혜택이 갑자기 생기면 막 교회를 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마음이라는 것은 레바브, 그래서 실제로 그 내부적인 인간, 정신, 마음, 의지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영어로 heart라고 번역을 했어요. heart. 힘은 말 그대로 meod를 썼는데 이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force, 힘이죠. might, 어떠한 그 강인함입니다. 그것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 성품이 뭘까? 성품은 우리 한글 단어로는 성품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개역 개정판을 많이 보시는 분 계세요? 저는 이 단상에서 주로 개역 한글판, 그러니까 옛날 그 개역 개정판 나오기 전에 그 버전을 갖다가 씁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개역 개정판을 쓰시는 분이 계신가요? 우리 박사님 많이 없으시군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침례를 받았다. 그러면 시조사에 부탁을 해요. 그래서 찬미가와 성경책 엮은 거를 하나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다 개역 개정판이에요. 왜냐하면 개역 한글판이 안 나온다기보다는 이제 개역 개정판을 많이 판매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참 우스운 사실은 뭐냐면은 맨 처음에 개역 개정판이 나왔을 때는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냐면은 이것이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한글을 좀 순화해서 좋게 이렇게 썼다, 그렇게 해서 그런 거보다 했는데요. 거기에 비하인드 스토리는 뭐냐면은 개역 한글판은 판권이 이제 끝났대요. 판권이. 그래서 개역 개정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 개역 개정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이 성품이라고 안 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좀 바꿨습니다.
다시요. 이 성품이라는 그 원래 언어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네페시라는 그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를 썼더라고요.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푸시케, 그러니까 뭐 영혼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 되는데 그런 걸로 이제 대치를 했는데 이 네페시라는 단어는 이 숨쉬는 존재 또는 그 영혼 아니면 생명으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페시라는 단어가 쓰면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간에 육체를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페시 자체가.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생명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heart, soul, strength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더 이렇게 실감나게 번역을 한다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또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 물론 마태복음 22장 37절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음, 목숨, 뜻 이렇게 나오는데 자,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누가복음 10장 27절. 그래서 이 구약 성서에 나오는 신명기에 나오는 마음, 목숨, 힘 이게 다 반복이 돼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뒤에 이제 뜻을 하나 더 붙여갖고 사실 마음을 다하는 거나 뭐 뜻을 다하는 거나 뭐 거의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 가슴부터 시작을 해요. 내 마음, heart, 마음을 다하고 목숨, 이 목으로 올라갑니다. 목숨을 다하며 그 다음에 힘, 손을 올려서 힘을 다하며 그리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이제 외우시면 편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전에 어떤 드라마 중에 뭐 올 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다면서요. 저는 뭐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갬블링 용어라고 하는데 뭐 다 거는 건가 봐요. 올인 한다는 것이.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의 전 인생을 거는 거죠. 올인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올인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올인해서 사랑하셨잖아요. 그것이 결과물로 나온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데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올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였죠. 우리 여기서 시간을 가졌던 Dr. Carl Shin 그 신영걸 박사가 그 Asian Pacific Convocation 그 엔티옥 교회 가서 이제 게스트 스피커로 이제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쭉 뭐 재미있게 잘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제가 기억하는 질문들이 있었는데 사람이 이제 오래 사는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질문을 몇 가지 이렇게 던졌는데 우리 생각에는 그렇지 하는 게 다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가 많으면은 오래 산다. 그런 사람들이 친구 많으면은 외롭지 않으니까 그렇지. 그래 그렇게 하면은 그것도 아니고 스트레스가 많으면은 일찍 죽는다. 똑같은 질문 해볼까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많으면 일찍 죽습니까? 그렇지요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오면은 이거 왜 이러지 힘들어 죽겠어. 그럼 진짜 죽는 것이고요. 스트레스가 오더라도
이걸 어떻게 극복하지? 하나님 힘 주세요. 그리고 이제 달려들면은 그러면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외향적인 사람이 오래 살까요? 내성적인 사람이 오래 살까요? 외향적. 우리 생각에 막 활발하고 외향적이면 오래 살 것 같죠. 이번에 그 요세미티 그 태프트 그 포인트에 떨어져 죽었잖아요. 그 인도 부부가 너무 그렇게 아웃고잉해도 그렇게 오래 못 살더라고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성적이나 외향적이나. 우리 여자분들 계시니까 여성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여자들의 가장 그 사망률을 높이는 리스크 팩터가 있대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남편이래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또 박사님 화나시겠네. 아니 그렇다는 겁니다. 꼭 박사님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아까 그때도 말씀드렸죠. 남자가 오래 살려면은 여자가 오래 살아야 된대요. 근데 여자가 오래 살려면 남자가 빨리 죽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딜레마죠. 그 여성의 뇌를 쓴 작가가 있는데요. 이 신경 정신학자입니다. 루안 브레젠딘이라는 사람인데 루안 브레젠딘 이 사람이 The Female Brain 여성의 뇌 이런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른지요. 남자들은 그 하루에 쓰는 그 언어의 용량이 있대요. 여자도 있지만 근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남자는 7,000이래요. 7,000. 여자는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2만. 그러니까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은 뭐 사무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뭐 Hi, Hello, How are you? 그러면은 7,000 단어니까 얼마 안 되니까 다 쓰고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와이프 보면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에너지 레벨이 고갈이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이 탄약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는 그 부인들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제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제 막 열심히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 왜냐하면 아이들하고 얘기해도 그 고급 대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남자의 뇌는 여성의 뇌보다 크대요. 그런데 감정과 기억 구성을 담당하는 부위는 여성이 더 크답니다. 감정하고 기억을 담당하는 그 부위가. 그래서 이런 소리가 있어요. 여성은 감정 처리를 위한 8차선의 고속도로를 가지고 있지만 남성에게는 좁은 시골길 하나가 있을 뿐이다. 이 감정을 이제 그 다루는 처리하는 게, 그러니까 여성들이 훨씬 월등히 앞서죠. 8차선 고속도로하고 이 작은 시골길하고 뭐 그렇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쭉 닥터 신이 이제 이야기를 쭉 해가면서 결론을 내는데 바로 이 성경절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영어로 conscientiousness. 이게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양심적임 그런 뜻이에요. 양심적임 또는 성실함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쭉 어떠한 그 롱제비리 오래 사는 그런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팩터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다 아니다 했을 때 마지막으로 주온 성경절이 이것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성실히 양심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장수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 그 닥터신의 결론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십시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우리도 그러한 전심전력으로 전력질주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일주일을 살면서 승리하시는 그러한 귀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